신명기 12장 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손과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큰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다같이요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파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설치된 제단과 주상, 바로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에다가 나무 기둥에다가 새긴 우상을 말합니다. 주상과 아세라상, 이 주상에는 주로 바알신을 그렇게 새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치 한국의 장성배기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남녀 목석을 세워두듯이 이 가나안 우상 숭배는 항상 바알신, 남자의 신인 바알신과 여자 신인 아세라신 이 부부신을 함께 세워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각한 신상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찍어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를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할 것 없이 그저 조금 높은 그러한 언덕이 있다면 거기다가 반드시 그들은 제단을 설치하고 남녀 우상을 세워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 사실은 산이라기보다 언덕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설치한 이유는 신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산당이란 말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산당이란 것은 매산자의 집당자, 우리로 말하면 꼭 이 선앙당 혹은 성황당과 같은 그러한 건물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산당이란 말이 high place라 되어 있습니다.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푸른 나무 아래 제단을 설치하고 숭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제단을 설치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푸른 나무란 것은 바로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 전부 다 푸른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 기후인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가보면 가끔씩 그 아래쪽에 수맥이 흐르는 곳에는 와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푸르고 푸른 나무들이 쫙 서 있습니다. 바로 한눈에 그런 푸른 나무는 생명과 바로 번성력과 다산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설치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자신들이 번영과 다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생각 속에서 바로 제단을 설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나안의 우상 숭배 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파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시행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모든 약속된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사면 대적으로부터 너희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다 성취된 것이 언제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사면 대적을 다 멸하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저렇게 잘 건축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바로 하나된 예배를 저해하고 오히려 예배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오는 주범으로, 죄악으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땅이 정말 작은 어떤 그러한 땅이긴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 때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여기 언덕도 좋고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흔적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편한데 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광야 생활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란 것은 소견, 눈으로 본 바를 따라 행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자신이 본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옳으면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좋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부담스러우면 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바로 예배가 결국에는 변질되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며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답하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복받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함을 얻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변질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중심을 사람에게서 진정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숭배와 그리고 가나안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신 각종 다양한 그러한 제사와 다양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우상 숭배는 바로 신에게 예물을 드림의 목적이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 욕망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예물 드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헌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10분의 1이란 것은 바로 대표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의 의미로 소득의 10에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제가 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함께 그 풍성한 바로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레위인을 언급을 합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그들이 분여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그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눔으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했는데, 특별히 이 레위인을 꼭 동참시켜서 함께 그 복을, 즐거움을 누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참되고 올바른 그러한 경건은, 우린 보통 경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경건은 이웃사랑,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한 섬김의 열매가 없다면, 이웃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이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잘 챙기고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게 되듯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마땅히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챙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밸런스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그래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왜 신령과 진리라고 했을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것을 기억하고, 내 소견대로 예배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배를 드려야 할 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것을 명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거기서는 그렇게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자신의 어떠한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먼저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임재의 복을 맛보는 올바른 예배 회복이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우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히 운행하게 하시고 주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